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할까?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헨 프로눈테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의지적으로 뜻을 합한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 하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한 마음을 품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은 다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다 만나 보아야 할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조금 달라도 결국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런 몇 가지로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미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역시 1절의 기록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세 번째 뜻을 합하여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역시 1절의 기록처럼 성령님의 교제가 있었다. 저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었다. 그러니 이제 저들의 몸은 저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도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님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뜻을 합하여야 했다.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읍니다.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역시 1절의 기록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동물의 생존 법칙을 보면 참 놀라운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를 잘 알 겁니다. 바다 거북이. 이 바다 거북이는 바닷속에서 계속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산란할 곳을 찾아서 모래사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란할 장소,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이 바다 거북이가 아주 커다란 구멍을, 모래 구덩이를 크게 파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놓습니다. 모래로 단단히 덮어놓죠. 적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 덮어놔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이 덮여있는 그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끼 거북이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 모래더미를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 거북이들이 그 모래더미를 나올 때 서로 협력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이가 머리 위에 있는 모래를 조금씩 걷어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새끼 거북이들이 옆에 있는 모래벽을 이렇게 허물어 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이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래를 뒤로 밀어내면서 그것을 밟으며 다져놔요. 계속 다져요. 계속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 거북이들이 그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협력함으로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서 결국 그 바다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새끼 거북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바닷개의 이야기예요. 바닷개를 잡아서 이 독 속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면 그 개들이 그 독 속에서 한 마리도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를 그냥 그대로 두면 한 마리씩 얼마든지 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한 마리씩 다 순서를 지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독 안에 있는 개가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가 앞서 기어 올라가면 뒤에 있는 개가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한 마리 올라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개가 앞에 있는 개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만 올라가냐?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앞서면 서로 물고 앞서면 서로 끌어내리니 독 안에 있는 이 개들이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힌 채로 다 잡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성품이 새끼 거북이의 성품인지 바닷개의 성품인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의 성품이 새끼 거북이 성품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문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의 성품이 개의 성품이라면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더 힘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새끼 거북이 속성과 개의 속성은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뜻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만일 뜻을 하나로 하기 어렵다, 뜻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는 건축위원장의 뜻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사실은 성전 건축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물며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를 풀면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이 뭐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 여러분, 당시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가 세계를 주도하던 세상이에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것이 미덕이죠. 힘 있는 것이. 겸손한 것은 절대 미덕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져야 할 미덕은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이려는 교만은 반드시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가 반드시 대적하겠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연합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영덕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최영덕은 원래 욕쟁이 청년이었다 그래요. 과거에 욕쟁이 청년, 세상을 비뚤게 바라보며 살았던 청년이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복음성가를 짓는 작사 작곡가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최영덕이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다 그래요. 강의실 강의하러 가다가 화장실 잠깐 들렸는데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최영덕이 조금 아래로 내려다 봤다 그래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삶을 사시나. 이렇게 조금 아래로 내려다 본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청소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시는데 잘 차려입은 어떤 신사가 아주머니를 보면서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사모님, 이거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기업 총수 부인이신데 아들 다니는 대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던 겁니다.
그날 최영덕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을 행했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노래로 쓰게 된 것입니다. 한번 다 불러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 뒤로 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의 겸손함으로는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돌본다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스코픈테스라는 말인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로만 돌본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돌본다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사명, 내 직분에 소홀히 하면서 남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의 사명,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 이거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돼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잘 돌보아 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을 변화시킨 우치무라 간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원래 우치무라 간조는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무사 집안이죠.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클라크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일평생 살았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을 천국처럼 변화시키는 것, 그게 꿈이고 소망이었다 그래요. 내가 일본을 천국처럼 변화시키리라. 미국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귀국해서 일본에 돌아와 보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가 자꾸 해외 침략에 손을 뻗치는 겁니다. 예? 우찌무라 간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저들의 이 잘못된 제국주의를 지적하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고 선포. 정말로 그렇게 되죠. 일본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찌무라 간조를 직장에서 내쫓아버리고요, 일본 사회에 다시는 발을 못 들여놓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는 직장도 사회로도 나갈 수 없으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동경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6평짜리 다다미 방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반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반에서 동경대학 총장이 3사람이나 나옵니다. 당시 오히라 수상도 이 성경 공부반 출신이라. 무라야마 수상이 속한 사회당의 창립 멤버들도 모두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었다. 일본 사회를 일으키는데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당시의 그 시대와 청년들을 우찌무라 간조가 잘 돌본 겁니다. 일본 정부가 명치유신 100년 되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을 일으키는 데 공헌한 사람 20명을 선정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유일하게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을 세우는 선각자다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돌보려고 하는, 서로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서로를 잘 돌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가, 고난받는 이웃들이 있지 않은가, 서로 잘 돌아보면서 돌보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화와 같은 얘기예요. 다리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니 여우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다리가 없어서는 못 살 것인데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여우가 살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우가 저렇게 죽지 않고 사나?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친구 호랑이가 먹이를 갖다 주는 겁니다. 먹으라고 친구 호랑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곳에 누워서 먹을 것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고 말았어요. 굶어 죽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 여우도 살려주시면서 왜 저는 굶겨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여우를 본받으려고 하고 호랑이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장을 달리하면 안 보이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친 여우를 생각하며 살면 안 되고
돌보고 섬기는 호랑이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장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은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축복받는 사람은 장학금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돌보아 주려고 하는 그런 삶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살고 있는 곳에서 반경 몇 킬로, 몇백 메타, 몇 가정 이렇게 늘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중에 혹시 먹지 못해 굶주리는 분이 없는가? 병든 채 신음하는 분이 없는가? 우리 주변을 늘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가서 돌보고 섬겨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살아갈 때 자신의 사명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도 잘 돌봄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